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현대인들은 많은 문적을 지적을 합니다. 보편적인 고민과 고통에 대한 것을 주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폭행하지도 않고 살인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폭행이나 살인하지 않는다는 이 법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선한 자도 없고 악한 자만 남아있는 것이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폭력의 도시로, 폭력의 국가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의 법조차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총기를 갖다가 합법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어떤 위험에 직면될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개인에게서도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인간들에게 종교란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인간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되어야지 정상적인 행복을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약한 상대를 누르고 괴롭힐 때 느끼는 쾌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안절부절하도록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은 스포츠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족의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못된 죄성의 쾌락은 나타납니다.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려는 타락한 본성도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사람과 사안에 따라서 보호하는 본성도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타락의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예민합니다. 우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방어의 개념은 국가든 개인이든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방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식에서 매우 벗어나고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삶과 말씀을 바짝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먼 거리에서 쫓아가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 뺨은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은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중독 사람들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왼손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왼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을 보고 항문을 닦을 때 사용하는 이 손이 바로 왼손, 더러운 손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기후의 지역이기 때문에 뒤를 닦을 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 왼쪽 손을 통해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뒷일을 처리할 때는 왼손을 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때릴 때에도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적인 왼쪽 뺨을 통해서 오른쪽 뺨을 당하더라도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모욕이나 구타를 당하더라도 더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누군가를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곤경 때문에 고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욕적으로 맞으면 다시 왼쪽 뺨까지 돌려대는 수모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수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나스에 끌려가서 종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뺨을 맞고 가야바 대제사장에도 끌려가서 그의 종들에게도 뺨을 이리저리 맞으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뺨을 맞은 이유가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의 메시아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뺨을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말이 그 권능이 말뿐이라고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뺨을 치고 후려칩니다. 예수님의 오른뺨을 사정없이 맞고 또 맞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미 빌라도 앞에 가기 전에는 뺨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매우 고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아픔과 억압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에도 그 누구도 상대를 힘과 폭압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완전히 벽처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인간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모든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타락된 마음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곳에 뺨을 때리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면상에 대해서 뺨을 때리는 동일한 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서로 피조물끼리 서로 상대를 때리고 폭력적이고 살인하고 서로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심판자이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타락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폭력적으로 상대편 뺨을 때리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때리는 이유는 잘못해서 때리고 더 잘하라고 때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 때리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고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중에 뺨을 맞은 그 이유는 자신이 걷는 오실 그리스도라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2절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권능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건너온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로인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증명해 보이라고 그에게 뺨을 후리칩니다. 네가 권능의 아들이라면 여기 묶임당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대 뺨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맞고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이 안달이 나서 계속 재촉하면서 뺨을 후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말은 자백은 하지만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다 보이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살아나지만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 침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오른뺨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고 그 죄악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죄 많은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뺨을 맞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8절 말씀은 자신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뺨 맞고 고통당할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대신 침묵으로 당하고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산상복음에서 곧 율법의 완성의 설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뺨을 맞으라고 그렇게 참혹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뺨을 맞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교황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참혹한 고문과 큰 고통을 쓰여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들은 자신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모든 자들을 징벌하고 대갚아줍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타락한 재성의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과 전능성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룩한 신성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고문과 회의에도 인간처럼 어리석게 넘어지거나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고 고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매 앞에서 모든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침묵으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든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 뿐입니다.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추십니다. 끝까지 지옥적인 오른뺨을 맞아가면서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벼들 수 없는 경지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고문과 지옥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완벽한 보호는 오직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고문과 험담과 끝없는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없어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을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일 수 없어서 맞는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리쳤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인간의 사망의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말씀과 고통과 슬픔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욥기서 16장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과 왼뺨을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을 받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간신히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앞으로 공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신가를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초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서 심한 모욕과 오른편 뺨을 맞기 거의 3년 전에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할 뺨을 대신 맞고 모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뺨을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뺨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은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그 이유 때문에 밤을 맞도록 뺨을 맞습니다. 뺨을 때린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면은 사형에 보라고 하는 희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키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하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모욕적인 희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뺨과 왼편을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진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견디셨습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이, 악인의 모욕을 모은 것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호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려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인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자가 내려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살인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내어주는 헌신과 인내의 보호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해서 뺨을 때린 행위는 결국 인간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뺨 맞는 이상의 고난과 그 뺨을 수백 대 수천억 대를 맞아도 갚아도 부족한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구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하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자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히 맞아야 할 이 뺨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우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부터 대신 짊어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타락한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대신하여 지옥의 뺨을 맞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미리 준비하심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형벌을 없애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그 매맞는 소리는 새벽 공회에 모인 장소에서 가득 울리고 멀리 퍼졌습니다. 예수님 뺨이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에게도 아픔과 고통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맞는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바로 보호의 소리입니다. 바로 영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는 지옥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당해야 됩니다. 그 뺨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뺨으로 인해 평생 뺨을 맞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뺨 맞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큰 보호하심에 밤새도록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뺨을 맞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얼마 동안
충분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뺨을 때립니다. 당장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라고 모진 신문과 고통을 하며 조롱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정해진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방위를 요청하지 않고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살고자 유대율법에 정해진 요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뺨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모든 형벌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자신이 다 짊어졌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를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하나님 말씀에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린 죄로 영원히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죄로 맞아야 할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따르는 어리석은 천주교 사제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모든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며 또한 뺨을 맞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온전히 믿고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고문으로나 자신의 죄로부터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불교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적인 고행이나 종교적인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대적하고 자신의 인생을 대적하고 자신의 행복을 대적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복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도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은 오직 예수님만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수고에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뺨과 왼편뺨을 고통스럽게 맞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안 지켜주고 있겠습니까? 기도란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인생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바로 수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헛되이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 사업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는 바로 모든 것을 보호받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보호입니다. 한국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 2가지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원을 했어요. 7원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찰나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에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빙자함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한 끼씩 금식합시다. 주님께도 금식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더불어 먹고 마셔라. 언젠가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뭔가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인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동참을 합니까? 그러면 진짜 지옥에 가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기보다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 주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직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고통과 수고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사업을 보호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내 기도의 노력과 수고로 이번 주에도 예수님 보호하시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호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 너희가 뺨을 맞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역을 제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 주간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제가 한 기절씩 매일매일 보낼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앞에 주춧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하심 안으로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평안하게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깊이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의 행적을 할 때 예수의 행적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하고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기초 위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호하심 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실을 우리가 따먹기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말씀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교회에 멀리 왔을 때도 우리가 사실 웃음이 피고 기쁨의 얼굴과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교회 볼 때도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온갖 짜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것이 형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님 보호하시는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보호하려는 불평과 짜증의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 방국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매 시간마다 만나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도 만나고 아침 시간에도 만나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움켜쥐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